2020년 4월 19일 주일 우리 크랜브룩 한인장로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입니다. 찬송가 11장, 통합도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통합은 241장입니다. 202장, 통합은 241.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각 처에서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예배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찬양을 받으시고 이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날 주님을 기억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축복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시국에 능히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한 사람도 이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서 주님만 기뻐하며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일터의 현장과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의 자녀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조국교회와 또 대한민국 또 위정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캐나다 위정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국가가 잘되고 국민이 잘되는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감동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강건하게 붙드시고 그 말씀에 굳게 서게 하셔서 이 시대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에 은총을 더하셔서 능히 잘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입니다. 역대하 18장 구약성경 677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원하였더라. 두어 해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무치기를 권하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시겠느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칠 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러 가랴 말라. 가로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임 바 되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에 만군의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게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달콤한 예언, 쓴소리 예언입니다. 달콤한 예언, 쓴소리 예언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어 해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못 치기를 권하더라.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 보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사실은 아합이 너무 악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아람 시리아 왕을 두 번이나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승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질 않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이 원수의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기 때문에 그 왕이 왕 대신에 살 거다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3년 전에 이스라엘이 강성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의 성읍을 다 돌려주겠다고 약조를 했지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나닷의 마음을 강성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 아합이 전쟁을 치르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아합 왕은 하나님이 가뭄으로 비를 내렸을 때나 이 아람 왕 베나닷을 통해서 승리했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 오늘도 아합이 여호사밧과 이렇게 연혼하면서 아합의 딸을
여호사밧의 아들에게 주어가지고 서로 잘 지내고 있는 사이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사밧이 방문하니까 잔치를 베풀고 길르앗 나못, 이스라엘 그 요새 중에 요새인 그 성읍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합이, 지금까지 아합의 인생의 경험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 도와줘 가지고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전쟁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알아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단 이 여호사밧과 연합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전에는 나 혼자도 했는데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전쟁의 승패는 머릿수가 많고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내게 속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미디안 군대가 벌떼같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했는데 32,000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집에 가라. 그러니까 10,000명이 남았나요?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해봤어요. 물을 먹는 거 시험을 했는데, 무릎을 꿇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은 300명만 남고 다 가라. 여러분, 벌떼 같은 미디안 군대하고 예를 들면 100만 대 300만이 가당키는 합니까? 수적으로? 이건 뻔한, 인간의 이치로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뻔한 싸움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자긍할까봐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용사만 추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아합에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연혼했다. 여기는 사돈관계를 맺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돈관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호사밧은 북쪽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지파고 두 지파밖에는 이 남쪽 유다는 2지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죠.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사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은근히 연합하면 강성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틀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사밧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한 왕인데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과 연합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연합인 것입니다. 사실은 좋은 연합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와 또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는 전도할 대상이지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하면서 이 역대하 19장 2절에 가보면요,
선견자 예후가 나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악한 왕 아방하고 연합하는 게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책망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은 결혼도 교제도 믿는 자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자나 자유주의자나 이단이나 부도덕한 악한 자와 친밀한 교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전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오늘 여기 아합이 전쟁하려는 이유는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아람의 대군을 2번이나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베나닷을 죽여야 되는데 살려줘가지고 불순종해서 한 선지자가 멸하기로 작정한 그 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으니까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런 선지자의 응답인 것입니다. 실제로 3년이 지나도 베나닷은 이스라엘에게 성읍을 반환하지 않았고 그거로 인해서 이 아방의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연합작전으로 이제 그 아람 왕 베나닷을 칠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3절에 보니까 길르앗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의 전력이 상당히 강해졌기 때문에 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2가지 틀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아하사백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시겠느냐? 가겠다. 여호사밧이 이제 4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은 그래도 깨어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선지자 400명이 하나님이 왕의 손에 붙일 거라고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가로되 그러면 이에 우리에게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는데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은 그런 말씀을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요, 달콤한 예언이 있고 쓴소리의 예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선지자 400명의 예언은요, 달콤한 예언입니다. 왕이 원하는 것만 말하는 선지자들, 철저히 인간 중심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은 왕과 백성이 듣기 원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왕의 기쁨조, 평안과 승리만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 선지자. 그러면서 여기 선지자의 대표격인 시드기야 왕이 그러잖아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 할 겁니다, 왕이. 이렇게 완전히 사탕발림, 달콤한 예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쇼입니다, 쇼.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400대 1이잖아요. 400대 1. 보통 사람들은요, 대중이 저렇게 하는데 진짜겠지 그러는. 대중이 저렇게 하는데 진짜겠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다수가 그렇게 원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 달콤한 예언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요. 사람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줘서 만족시켜주는 그런 예언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참 선지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달콤한 예언을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잘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에게 재앙이 없다, 재앙이 이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달콤한 예언을 해줬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서 달콤한 예언을 하는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1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듣지 아니하니 선지자 제사장들이 다 거짓을 행하며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적당히 고쳐주며 잘 될 거예요, 평안할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어찌 하려고 그러냐 그런 겁니다. 어찌 하려고 그런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겼다. 칼이 임함을 보고도 경고하지 않는 선지자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 칼을 피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핏값은 선지자들에게서 찾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2장 26절에는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일수록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사람들이 거짓을 믿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백인 선지자처럼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왕이 이길 겁니다. 시드기야는 사백인 대표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흔들면서 이걸로 아람을 다 찔러 죽일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라고 400명 대 1명.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민중은 대중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호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사람, 흉한 예언을 쓴소리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단데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받아 먹기는 쉽지만 소화하기는 순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귀에 달콤하지는 않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의 심장을 찔러 쪼개는 채찍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교훈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교정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하고 나단 선지자가 한 예를 통해서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죽일 놈,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선지자를 향해서 화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침상이 뜨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죠. 이렇게 쓴소리를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쓴소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언 5장 12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셈이 되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짐승이라는 겁니다. 거만한 사람은 이 꾸지람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3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회중은 정직한 것보다도 부드러운 것을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아와방이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니까 내가 저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흉한 일, 잘못해도 그냥 자기 비율을 맞춰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합이 원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아합의 사신이 데리러 갔는데 이제 미가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 400명이 다 왕에게 좋은 예언만 했으니까 당신도 왕이 불편해하는 그런 예언은 하지 말고 좋은 예언, 왕이 기뻐하는 예언만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곳 그것을 내가 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하는 게 그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 20장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죄를 향하여 포로로 순순히 잡혀가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매국노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조롱하면서 잡아다가 고문하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데요,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물입니다. 이 사람 보니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했다. 그런데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최고의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악을. 그게 악이 뭡니까? 시돈 사람 옜바알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사람을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숭배자로,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중에 최고의 우상 숭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노를 격발한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400인의 선지자가 왕이여 잘하고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예언하는 것은 이건 달콤한 예언이고, 오늘 여기 선지자 미가와 같이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을 할 거다, 이게 쓴소리 예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상당히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17장에 가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셨고,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고, 20장에 두 번의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주셨고, 21장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 주시고, 그에게 네가 이렇게 악한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있는 속한 모든 종자들이 다 죽을 거다, 싹 쓸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행보도 천천히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이렇게 악한 왕에 대해서도 20년을 참았습니다. 20년을. 그런데도 하나님이 20년을 참으면서 시시때 때마다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이적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고, 그런데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는 잘 된다고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인가 진리인가 상관없어요. 잘 된다고만 하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기 14절 17절에 보니까요,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나못으로 싸우러 갈랴 말랴. 미가야가 와서 이제 미가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미가야가 올라가세요.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세요. 저희가 왕의 손에 붙여질 겁니다.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를 하여야 하겠니? 언제까지 네가 여호와 하면서 독선주의로 나가겠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400인의 선지자를 봐라. 다 나에게 긍정적이고 호의적인데 왜 너만 유독 그렇게 내 비위를 못 맞추는 거냐? 왕인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가야는요 왕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이루리라. 이 거짓말하는 영, 사단의 영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27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어디로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내게 말씀하더냐.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볼 거다. 그러니까 미가야를 어떻게 합니까?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셔라. 마시게 해라. 바른 선지자는요 고난당하는 선지자가 됐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잘한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손에 이끌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하나님의 재앙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외쳤을 때에 그들에게 조롱을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수없이 많은 돌에 맞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받았으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은 이제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또 꾀를 내요. 인간의 꾀를 내서 변장하고 전쟁터를 나갑니다.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변장을 했는데 이 아람 왕이 다 싸우지 말고 왕만 죽여라, 왕만. 근데 왕이 없어요. 여호사밧 찾았는데 자기 왕 아니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33절에 보니까 우연히 활을 쐈어요. 활을 쐈는데 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 갑옷 솔기에 딱 맞았어요. 갑옷 솔기란 게 갑옷 중에 이음새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을 이렇게 활이 명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우연히 랜덤으로 쐈는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7절로 40절에 보니까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악한 모략으로 선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예언을 했죠.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들립니까? 아니면 오늘 여기 아합왕과 같이 달콤한 예언의 소리만 들립니까? 오늘 아합왕과 같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크랜부르 간인 장로교의 표현은 주님의 마음대로 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이 원하는 뜻을 살펴서 순종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바로 회개입니다. 깨어있으라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준비 등불을 잘해서 주님 맞을 준비하라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쓴소리를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굴복하는 다윗과 같은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듣고 회개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함을 받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8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며
하옵소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귀한 손길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하시고 일터의 현장을 지켜서 갑절의 은총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쓴소리라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